아버지 3일 동안 쉬었다가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는 연약하고 무지한 우리들이 세상적으로 살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머리 숙여 아버지 주님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고난주간입니다. 하나님 말씀 아버지 읽으면서 아주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감사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이 마을이 변화되고 지역사가 변화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이 많은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영적, 질적, 재정적, 수적으로 힘들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간마다 아버지 주님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해외로 나가서 아버지 선교 활동하는 아버지 후원자들에게도 한일된 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곳에서도 코로나가 너무 심할 테지만 아버지 모두 이겨내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땅 끝까지 아버지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할 때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대하는 사모님에게도 하나님의 종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목사님 어머님에게도 건강과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가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걸 함께 줄 줄 믿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로 9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절로 9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붉은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도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들이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이 여겼도다. 그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기운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앞뒤지 않는 성도를 인사하겠습니다.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네. 곧 정필도 목사님 천국 환송 예배가 지난 금요일 25일 오전 부산 수영로 교회 은혜홀에서 부산 성시험운동본부 및 수영노예교회 장으로 드려졌습니다. 정 목사님 생전에 그 극동방송을 많이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부산 극동방송에서 추모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 속에서 정 목사님의 마지막 유언 기도를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 크게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적당히 생각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서 지난 과거에 살아온 것보다 10배 이상 열매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더 놀라운 열매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능력의 성령의 종이 되어서 더 놀라운 일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확신 있게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일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 또 우리 식구들 그대로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열매를 맺고 그대로 쓰임받는 나와 함께 일하는 주의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마도 정필도 목사님이 이 땅에서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올린 기도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님이 더 크게 여러분을 쓰십니다. 적당히 생각하면 열정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확신 있게 나가는 여러분에게 적당한 복이 아닌 차고 흔들어 넘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되 열정 있게 뜨겁게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그래서 10배, 100배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극동방송을 위해서 헌신하고 후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올려드린 기도 같습니다만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확신과 열정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차고 흔들어 넘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노후에 대한 걱정보다 복음에 대한 열정이 더 큰 사람, 자녀에 대한 한숨보다 꿈에 대한 응원이 더 큰 사람, 돈에 대한 욕심보다 영혼에 대한 관심이 더 큰 사람. 저는 이 정필도 목사님의 간절히 소망하고 바랬던 이 모습이 우리 시동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늙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이런 걱정보다 복음에 대한 열정이 더 뜨거운 사람, 자녀에 대한 한숨보다 꿈에 대한 응원이 더 큰 사람, 자녀를 염려하고 걱정하기보다는 꿈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응원하는 사람, 돈에 대한 욕심보다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더 큰 사람. 우리 시동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앞으로 노년의 삶 가운데 이렇게 연세는 드셨지만 비전과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영혼 구원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셔서 풍성한 열매 거두어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필도 목사님 마지막까지 기도한 것은 그런 기도의 제목이에요. 전파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열정과 확신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서 적당히 예수 믿지 말고 뜨겁게 예수 믿고 풍성한 열매 거두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울림과 도전을 주는 것 같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1948년 국민당이 집권함으로 아파르트 헤이트라는 인종차별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아파르트 헤이트. 흑인과 백인을 분리해서 백인에게는 경제적으로는 물론 교육, 건강 등을 배려하고 우선권을 주었습니다. 흑인에게는 기본권을 주기는커녕 강제 이주와 감금, 고문 등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흑인과 백인의 차별이 뚜렷한 그런 인종차별 정책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1994년 27년간 투옥되던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는 백인에게 보복하지 않고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조직했습니다. 여러분, 흑인과 백인의 차별이 뚜렷한 나라였는데 흑인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대통령이 되었다면 아주 백인 것들을 싹 쓸어버릴 텐데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보복하지 않았다는 이유. 그러면서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조직했습니다. 위원회를 통해서 2만 명 넘는 사람들이 3,500페이지 분량의 인권 침해 사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3,500페이지에 어떻게 나는 인권 차별을 당했는가,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가, 백인과 흑인에게 어떤 차별이 있었는가, 자기가 억울하게 당했던 일들을 기록한 책 내용이 3,500페이지였습니다. 이것은 고발하기 위함이 아니라 아픈 과거를 드러내고 국민이 공유해 진실과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야기하고 함께 진실의 역사를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개인적인 치유와 공동체 회복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흑인은 더 이상 백인을 증오하지 않고 백인은 더 이상 흑인을 멸시하지 않고 서로 화합하고 하나 되는 가는 그런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흑인으로서 대통령이 되어서 백인들에게 보복했다면 이런 화합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지신 예수님은 오히려 인간들로부터 멸시받고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고 같이 이야기하자고 청하셨습니다.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히스와 스토리의 합성입니다. 히스는 그라는 것이고 스토리는 이야기입니다. 자, 히스토리는 누구의 이야기냐면 그의 이야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역사는 그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다라는 이야기예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서만 회복되고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그의 이야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회개와 기도, 나눔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때 하나님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가 되고 우리는 내 이야기가 된 하나님의 이야기를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요즘 일부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우픈, 웃기지만 슬픈 이야기. 요즘 젊은 사람들 줄임말을 많이 씁니다. 우픈이 뭐예요? 웃기지만 슬픈 이야기. 참 역설적인 내용입니다. 고급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끼리 뭉쳐서 그렇지 못한 주거 환경에 사는 또래 아이들을 차별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잘 사는 아이들과 못 사는 아이들이 서로 차별하고 무시하고 멸시한다는 이야기예요. 못 사는 집 아이들은 괜히 자존감이 떨어지고 열등감을 갖게 되고, 좀 잘 사는 아이들은 못 사는 아이들을 차별하고 괴롭히면서 우월감을 갖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어린아이들 사이에서도 이런 차별이 보편화되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세상은 이미 차별하고 차별받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도 인종과 국가, 빈부와 남녀, 학교와 지역에 대한 차별이 보이지 않게 작동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적인 요소로 차별하지 않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차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신다고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소위 말해서 세상에서 강한 자와 능력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차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에 버림받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소외받은 사람들의 친구로 사셨습니다. 죄인과 창녀와 세리는 여러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창녀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인터넷에 나오는 어느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나는 학교를 가기 위해 지하철을 탔다.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때 어떤 아저씨 한 분이 탔다. 그 아저씨는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차내에 계신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지하철에서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뭐예요? 도와달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방금 감옥에서 출소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쪽지 하나씩, 종이 하나씩 다 돌리면서 돌아다녀요. 그 종이의 내용은 도와달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1,000원짜리 한 장 주면 그것을 쭉 걷어가면서 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네에 계신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고 한 낯선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자 모든 사람들은 선뜻 그 사람을 상상했습니다. 아, 무언가 도와달라는 이야기구나.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 딸이 백혈병에 걸려서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듣고 실내에 있는 지하철에 있는 사람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딸을 팔아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다. 거짓으로 딸을 팔아서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거다. 딸을 팔아먹냐? 돈이 그렇게 구하냐? 등등. 한동안 아저씨는 상기된 얼굴로 아무 말 없이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제 딸이 수술을 받는데 제발 단 1초만이라도 기도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순간 열차는 숨소리도 안 들릴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던 것일까요? 나 역시도 무슨 생각을 했는지. 여러분, 이 글을 들으면서 이 사람은 선입견으로 그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분명히 도와달라고 요청할 것이다. 딸이 백혈병에 걸렸다고 거짓말하여 사람들의 동정심을 자극하여 돈 몇 푼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수작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절박한 마음으로 내 딸이 지금 수술을 받는데 단 1초만이라도 내 딸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그 남자의 모습을 통해서 새롭게 마음속에 찔림을 받는 거예요. 왜 선입견으로 그 사람을 그렇게 바라보았을까? 우리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내 선입견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어머니가 열이 오르고 119 구급대를 불러서 오는 동안 정말 가슴이 막 오그라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앰뷸런스를 타고 가면서 제 페이스북에다 글을 올렸어요. 그 이야기는 대부분 제 페이스북 치는 목사님들이시거든요. 저희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요청이에요. 댓글이 쭉 달렸어요. 목사님들이, 선교사님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그 순간 수십 명의 목사님들이 저희 어머니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아무 이해관계 없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올려드리는 기도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이 연고가 없지만 자기 딸의 수술을 놓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의 부잣집 아들이 소금장수 집딸과 사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호인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잣집에서는 소금장수 집을 무시하며 심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그 여자가 아니면 장가들지 않겠다고 우겨서 힘겹게 결혼승낙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혼인을 반대한 부잣집에서는 며느리에게 심한 시집살이를 시켰습니다. 시집살이가 얼마나 지독한지 마을 전체의 소문이 자자했고 소금장수 부부도 그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원치 않는 집에 딸이 시집을 갔어요. 그리고 시집살이를 독하게 시킨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 친정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시름에 빠진 소금장사집 부인은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사돈댁을 우리 집에 초대해 음식 대접을 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부잣집에서는 소금장사 부부의 초대를 번번이 거절했습니다. 그 후에도 여러 번 간청하자 부잣집 부부는 마지못해서 식사 초대에 응했습니다. 소금장사 부부는 사돈네가 오자 갖가지 음식을 잔뜩 차려 밥상을 올렸습니다. 사돈네는 음식을 입에 한 번씩 가져가더니 불만스러운 음술로 입술 얼굴로 숟가락과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딱 한 젓갈 먹고 내려놓고 한 젓갈 먹고 내려놓고 음식에 더 이상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사돈, 어째서 음식을 드시지 않습니까? 사돈네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음식을 사양했습니다. 그때 소금장사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돈네께서 어째서 음식을 드시지 않는지 저희도 알고 있는데 그건 모든 음식에 소금을 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음식은 뭐가 맞아야 돼요? 뭐가 맞아야 돼요? 간이 맞아야 돼요. 아무리 좋은 재료를 써도 간이 안 맞으면 헛거예요. 음식이 맛이 없어요. 여러분, 간이 맞아야 돼요. 음식을 잘하는 분들은 간을 잘 맞춥니다. 잘 맞춰요. 소금장사 부부는 소금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우쳐주려고 일부러 음식에 간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임금님이든 사돈 같은 부잣집이든 소금이 있어야 식사를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여 세상에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소금장수의 딸이라고 차별하지 마시고 저희 딸을 이뻐해 주십시오. 여러분, 소금장수 남편은 그렇게 깨우침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소금을 넣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소금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서. 그 소중한 소금을 내가 팔고 있다고. 그 소중한 소금을 팔고 있는 우리 집 딸을 무시하지 말라고, 예뻐해 달라고, 차별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금장수의 말이 끝나자 부잣집 사돈네는 말했습니다. 귀한 깨우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따님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딸처럼 돌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마음의 안경을 쓰고 삽니다. 투명하고 깨끗한 안경, 얼룩진 안경, 깨진 안경, 생안경. 여러분, 남을 탓하기에 앞서 내가 먼저 부정적인 편견을 지우고 먼저 사랑을 줄 때 행복한 삶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제가 충주 지방이어서 목회한 지 15년 됐습니다. 처음에 부임을 해서 목사님들과 교제하는데요. 목사님들이 저를 만나면 얘기를 해줘요. 어떤 목사님은 어떻고, 어디 목사님 성격이 어떻고, 어디 목사님 어떻고 쭉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은 별로인 사람은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들이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희 마음속에 뭐가 생겼어요? 선입견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가면서 목사님들에게 들었던 그 목사님들과 개인적으로 만나서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면서 그 목사님들이 이야기해 주었던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인간관계는 당연히 상대적일 수 있다는 거. 교제해보니까 그 목사님만이 가지고 있는 목회의 노하우도 있고 제가 배울 만한 것도 있고 존경할 만한 부분들이 다 있다는 이야기예요. 누구나 단점과 약점이고 부정한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먼저 누구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색안경을 끼고 그 사람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급적 배띠 상태에서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하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후배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고민을 이야기해요. 목사님, 이쪽 저쪽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들어보면 그 목사님은 아주 형편없는 목사님인데 제가 만나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던데요. 이쪽에서 이야기를 목사님도 이상한 목사님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교제해보니까 그렇지 않던데요. 목사님, 이쪽 저쪽 이야기 때문에 제가 헷갈립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 겁니까? 목사님이 교제하시면서 그리고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진솔한 대화를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상한 목사님은 없을 겁니다. 이상한 사람은 목회를 못합니다. 이상한 사람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한 사람은 성도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목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이 겪어보시고 대화하시고 그러면서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이상하고 나쁜 목사는 없는 걸로 압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선교를 강조하려고 베드로에게 꿈과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을 잡아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걸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고 엄히 꾸짖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별이 아주 극심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지옥에서 쓰는 불쏘시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방인들은 아주 무시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방인이잖아요.
혈통이 깨끗하지 않은 사람, 그들을 경멸하고 멸시하고 무시했고 그들이 사는 지역으로는 직접 통과하지도 않을 만큼 그들을 저주하고 미워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가난한 농부가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도착하니 문 앞에는 부자한 사람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조금 있으니 베드로가 나와서 부자부터 맞아들였습니다. 부자는 황금의 도시로 걸어 들어가고 웅장한 할렐루야 합창곡을 부르는 천사들도 있었습니다. 반면 농부가 들어갈 때는 황금의 도시도 합창단도 없었습니다. 속상한 농부는 베드로에게 불평했습니다. 이곳에서도 차별을 하는군요. 야, 천국에서까지 사람을 차별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실상은 그렇지 않다오. 앞으로도 모든 면에서 그대와 부자는 똑같은 대우를 받을 것이요. 그대는 오늘이 특별한 날이라는 걸 이해해야 하고, 이곳에 가난한 농부는 자주 들어오지만 부자가 들어온 건 1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니 말이요. 여러분, 천국에는 그만큼 부자가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너무나 오랜만에 들어왔기 때문에 특별 배우로 천국을 구경시켜주고 환영해 주었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평범한 아브라함을 불러 믿음의 족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양치기 소년 다윗을 불러 이스라엘 통일 왕국을 세워주셨습니다. 겁쟁이와 소심한 기드온을 하나님의 사사로 불러 미디안 군사 12만 명을 300명으로 물리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기생 라합을 불러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세상에 차별을 받던 룻도 우리아의 아내도 예수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우려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부족한 대로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직업과 외모로 차별받던 삭개와 가족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이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차별하지 않고 약한 자, 부족한 자를 택해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는 분이 바로 멋진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흑인이 교회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안내원이 그를 막았습니다. 여러분, 안내원이 왜 흑인이 들어오는 걸 교회에 안내원이 막았을까요? 그 이유는 그 교회가 백인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는 백인들만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입니다. 그 형제는 교회 마당에 앉아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이 다가와 말을 건넵니다. 당신은 왜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이곳에서 울고 있습니까? 제가 흑인이라 못 들어가게 하는군요. 그렇군요. 나도 못 들어가고 있어요. 내 이름은 예수요. 예수님도 못 들어가요. 여러분, 예화지만 흑인을 받아들이지 않는 교회는 예수님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흑인을 차별하는 교회는 예수님도 그 교회에 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성령이 그 교회에 역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사람을 차별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성령이 임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부자와 가난한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대우와 대접을 받을 수 있고 존중받는 교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성령이 역사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화려한 꽃장식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고급 주보지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웅장한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땀 흘리는 집사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재력 있는 장로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인자한 전도사님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명성 있는 목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예수님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아름답게 장식이 되어 있어도, 아무리 고급스러운 주보지를 만들고 있어도, 아무리 재력 있는 장로님이 있어도, 아무리 이름난 목사가 있어도 거기에 차별이 있다면 거기에 예수님은 없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단 한 군데도 완전한 교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없어 썩은 냄새 풀풀 나는 그곳에서 우리의 영혼을 허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패한 교회는 더 이상 성도를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 시동교회 모든 성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동등한 분들입니다. 모두 귀한 분들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누굴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여러분, 부자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동일한 무게를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피의 가치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사람을 차별하는 모든 말과 태도를 버리고 예수님처럼 나보다도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을 베풀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성대 목사님하고 저께 같이 식사를 하고 다른 분들하고 식사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물을 누가 따르는지 아세요? 물을 누가 따라야 돼요? 딱 앉으면 신성대 목사님 막 젓가락 숟가락 놓고 막 물을 막 따라. 아유 목사님 여기 제가 해야지. 후배입니다. 제가 후배니까. 제가 나이는 동갑이지만 선배니까. 아유 목사님 여기 제가 해야지. 이게 신성대 목사님은 하도 부목생활을 오래 해가지고 몸에 배가지고 앉으면 숟가락 젓가락부터 놓는 거예요. 물 따르는. 김연환 목사님도 그래요. 후배들인데도 물을 따라줘요. 어떤 후배들은 선배가 물을 따라주고 숟가락 젓가락을 해서 가만히 앉아있는 후배들도 사실 많아요. 섬긴다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도 지방회 안에도 차별이 있어요. 장로의 목사님들은 특별히 뭘 못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 선입견이 있어요. 과연 그분이 잘할까? 지방회장을 잘할 수 있을까? 지방회 임원을 할 수 있을까? 행사를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럼 뭐가 있어요? 선입견이 있어요. 작은 교회 목사는 능력이 없다. 설교를 잘 못한다. 부족하기 때문에 교회를 부흥 못 시켰다. 그런 선입견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크게 부흥시킨 목사님 능력이 있다고 칭송하죠. 그런데 지방에 가보면 장로님들이 차별을 해요. 작은 교회 목사님들한테 인사를 대충 건성해요. 그리고 큰 교회 목사님들이 두 손으로 인사를 하고 고개가 90도 숙여져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본척만 척해요. 저는 그걸 참 많이 봤어요. 말하는 태도도 달라요. 야, 장로님들이 그렇게 사람 차별하대. 우리 장로님들은 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우리에게 누가 설교를 하러 오든지 간에 우리 장로님들 안 그랬어요. 얼마나 존중하는데요. 얼마나 공손하신데요. 근데 안 그런 장로님들 많아요. 어떤 목사님들이에요. 목사님들의 버릇을 장로님들이 버려놨다고. 큰 교회 목사님들은 확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본청만 척하고. 그런데요. 그게 대의원 나가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잠깐 설교가 곁길로 갔습니다. 참된 경건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건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쭉 우리 시동교회는 어떤 분들이 들어오든지 간에 서로 존중하고 격려하고 차별하지 않고 그분들을 작은 예수로 섬길 수 있는 이 땅에서의 지상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그곳이 우리 시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누구에게나 공평하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동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의 친구가 되어주어 그들을 품고 사랑했던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시동교회가 되어서 그 어떤 사람이 들어오든 간에 천국의 기쁨과 감격과 은혜를 맛보는 복되고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